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에는 돌아오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인데, 이제 중간에 제가 다시금 언급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를 보게 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을 강조했느냐? 사랑을 강조했어요. 사랑.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거룩을 강조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정의를 강조했습니다. 아모스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래 진실하시는 선지자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모스 하게 되면은 진정성이 있는 정직한 선지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깨끗한 지도자다 이렇게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아모스의 시대적인 배경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엄청나게 번영하고 막. 여러분 이 번영을 누리다 보면은 까딱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너무 번영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고 물질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자들은 나는 부자다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께는 무관심한 이러한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경제적으로 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 메시지가 아모스는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과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타락한 사회를 경고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합니다. 먹을 것도 풍성합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더 크게 날 겁니다. 부자는 굉장히 부자고 너무 가난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부는 엄청나게 부가요. 가난한 데는 너무 가난하고. 오늘 아모스의 메시지의 교훈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사회에서 부정부패에 대한 무관심하지 말고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 보낼 것을 명령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의 교훈입니다. 그 당시에 동시대의 선지자들은 요나, 호세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분명히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주요한 인물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모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당시 이스라엘 왕입니다. 저는 이 아모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민족이야. 이스라엘이. 비슷한, 지금도 옛날 과거에도 그 해방된 것도 비슷하고 비슷해요. 많이. 자, 그러면은 아모스는 공의, 정의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모스 선지자 당시 시대 배경, 핵심 메시지, 핵심 교훈, 동시대의 선지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모스가 이제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간 볼 내용은, 자, 그들의 예배라든가 그들의 근력이라든가 그들의 그 어떤 사는 길이라든가 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요걸 잠깐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으나 사회 정의가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 형식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지 않은가 하는 것을 한번 해봅니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5장 21절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5가지 제물을 드렸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러한 제물들을 드리면서 노래하고 소리로, 자, 비파 소리 등으로 요란한 찬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미워했다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물을 돌아보지도 않으셨다는 이 생각을 해보면 끔찍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사회 정의가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는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그냥 천사같이 하고 이러는데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욕하고 싸우고 멱살 잡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바깥에 나가고도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들 또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른 교회 목사, 저는 옛날 30년 전부터 그 말씀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을 대할 때에 담임 목사님처럼 받들어라. 다른 교회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을 대할 때에 저한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할 때 그렇게 해주라.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과거에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 섬김을 줬을 때 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섬김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이 이곳에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잘 대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타국에 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또 잘 받들어 섬긴다는, 원래 똑같아요. 사회 정의가, 공의가 어떻게 해요? 물같이 흘러가. 특별히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권력은 잡은 자들이 공의보다 이덕의 눈이 어두웠어. 오늘날 계속해서 TV에 보게 되면은 막 높은 분들이 투기를 했다니 뭐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뭐 뉴스거리라고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 이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기뻐할까요? 300명의 국회의원들은요, 옛날 과거로 얘기하면 독립운동가들이에요. 국민들이 뽑아준. 과거에는 국민들이 뽑지도 않고 스스로가 처자를 버리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모스에서는 개인적으로 제지한 거 있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심판은 반드시 개인에게 있고요. 국가적인 죄는 국가적인 심판을 받는다라고 아모스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탐욕으로 가난한 자들을 갖다 삼켜버리는, 이건 누굽니까? 부자들이, 있는 사람들.
가정스러운 음란을 자행해버리고, 누가? 지도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자행해버리고 압제와 늑탈한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척 했지만은 뭐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시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또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사는 길은 이 아모스는 제시를 합니다. 진짜 사는 길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제시하는데, 아모스 5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은 한 구절이 뭐로 나왔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해야 살게 된다 하고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신앙과 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참으로 사는 길이라. 신앙 없는 생활은 명목이요, 생활 없는 신앙은 공허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장님이 한 달에 한 2억을 벌어요. 2억을 버는데, 그러면 2억을 번다라고 가정하면 일주일에 5천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돈이 막 벌려지고 돈을 벌다 보니까 재미가 없대요. 옛날에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했는데 돈이 막 있으니까 돈을 가지고도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성경을 읽다가 잠언서를 발견한 거예요. 잠언서를 읽다 보니까 전부 다 잠언이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고 잠언을 연구하고 잠언을 또 읽고 또 읽고, 제가 그랬잖아요. 잠언은 카렌다라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을 강조했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했는데, 회개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아모스는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에 15절까지 내가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온다. 개역 성경과 또 개정은 또 다르면서 여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 여러 번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축복을 하십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해요? 닫을 자가 없고,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세우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아모스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사로잡힐 것을 돌이키라, 이 내용이에요. 내가 저희를 본토에서 삼고 다시 뽑히지 않게 할 것이며, 자, 지금 현재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적은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알게 하려고 기록했고, 그리고 또한 주제를 정하란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심판이다. 분석을 쭉 9장까지 해버리게 되면 1장에서 2장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 이제 2장에서는 택한 백성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3가지를 분류하고, 그 다음 7장에서 9장까지는 5가지 한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9장에서 11절에 15절에는 다윗 왕국의 회복을 예언해주고 있으면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아모스는 9장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요절이 굉장히, 본문 요절 저와 여러분이 읽었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돌아오는 운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기에.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운동.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냐,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귀한 일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줄여 죽는 자리에서 부유한 아버지의 품으로, 그리고 돼지와 함께 사는 동물적인 상태에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시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부유하고 사랑이 있고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결코 멀리 떠나 죽고 고독하고 동물적인 상태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육신적인 아버지 품으로만 돌아가도 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녀는 정상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곧 거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의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들에게 아무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덜어질 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뜻을 설명해 주실 때 저들의 마음을 뜨거워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도 복음의 사건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 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도록 징계를 내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6절에 흉년으로, 그리고 7절 8절에 비가 없으므로. 자, 흉년 무섭습니다. 비가 없는 거, 아프리카에 지금 비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그야말로 그리고 9절에 재앙으로, 10절에 질병으로, 그리고 전쟁으로, 11절에는 성읍의 파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하겠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나라를 우리가 봤을 때에 아프가니스탄에 몇 명 백성들이 우리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리고 또한 전 세계에 지금 질병으로, 전쟁으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자들의 생활의 정표를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첫 번째, 죄를 마음 가운데 용납을 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두 번째, 구원받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지 않는다. 세 번째, 종교의 외형으로 만족한다. 네 번째, 거룩한 책임을 잘못된 동기, 육적 동기로 행한다. 다섯 번째, 자기의 의를 의지한다. 여섯 번째, 말로 그리스도의 사랑, 속으로는 세상 사랑. 일곱 번째,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고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 자를 시기하고. 여덟 번째, 칭찬과 명예를 좋아하고. 아홉 번째, 쾌락을 좋아하고. 열 번째, 육적 안전보장만을 도모하고 영혼 구원을 등한시한다. 자, 하나님께 정말로 돌아가지 못하는 생활의 정표에 대해서 제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자의 불행이 이제 다가오는데 4가지로 다가온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를 대항하신다.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그를 대항합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죄가 태산같이 쌓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중요한 단어는 범죄입니다.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범죄인데
왜 이러한 범죄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제적인 시대의 배경을 봤을 때 너무나도 부유하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만 한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저는 가난한 이웃에 관심을 갖기라는 제목으로 여기에서 한번 소제목을 잡는다면은 미국의 뉴욕시 적결심판에 나구아디아 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판사님이 사건의 재판을 맡았는데 가게에서 빵을 훔친 한 노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 노인네가 눈물이 글썽이면서 노인이 말을 했습니다. 판사님, 사흘을 굶었습니다. 사흘을 굶으니까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냥 빵이 보인 거예요. 빵을 훔친 거예요. 나구아디아 판사님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근엄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절도 행위는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하면서 벌금형을 때린 거예요. 빵 사먹을 수 없는 그분에게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러나 그 벌금은 판사인 내가 다시 대신 내겠습니다. 나구아디아 판사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서 그리고 재판장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 돈은 그동안 내가 너무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벌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싶다면 이 모자를 꺼내면서 돈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있는 모인 사람들은 즉석에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은 가난한 노인의 벌금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가난한 이웃을 외면한 채 너무 많이 갖고 너무 많이 먹은 죄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느냐? 자, 메뚜기 때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기로 계획하셨는데 뭘로 징벌할 거냐? 메뚜기 떼로 징벌한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의 뜻을 이렇게 메뚜기 떼로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나라를 위하여서 막 중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모스 7장 1절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해주니 마음을 돌이키시고 메뚜기 떼로 심판하려고 했는데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취소하신 거예요.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에는 불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황폐화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도 아모스의 기도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은 철회하셨습니다. 아모스 7장을 읽다 보면은 끔찍끔찍스러운 일이 나면서 응답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꼭 뭔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응답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 사건들이 막 일어나가 전 세계로 죽어져 가는데 하나님 이거를 중단해 주십시오. 이거들을 해가지고 이게 중단이 되는 것도 이것도 응답이에요. 아모스 7장 7절 9절에 보면 담벽과 다림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줄로 이스라엘을 지어보아 만약 굳고 삐뚤어졌다면 이스라엘 증거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3절에 여름실과 강주리가 나와요. 무르익은 여름실과가 당장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조만간에 그것이 썩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진 이스라엘이 부패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기둥머리가 나오는데 9장 1절에 4절에 부서지는 성전의 기둥머리처럼 이스라엘도 그 죄악으로 인해 부서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 보면은 내가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1절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거든요. 강력한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제가 초창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상하상에 누우며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비파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와 같은 물질적인 부여와 사치스러운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전에 대한 착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양 계속 자신들의 사치스럽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다가 오늘날 우리 역사처럼 역시 사치스러운 안락한 소파에서 앉아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내지는 않는가. 정의와 사랑과 자비를 구하라는 이 메시지도 잊어버린 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사치할 수밖에 없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적시 일어나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려라. 아모스 6장 1절에 6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돌보라는 제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싫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교회, 사회에서 또는 TV에 벌이고 있는 모금운동 이런 거 지겹다. 무슨 열심히 일하면 되지 그런 걸 모금하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도가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싫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다.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면 나의 가진 것 중에 작은 일부를 왜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가. 예언자 아모스는 변명의 시기를 누리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에 살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래도 지적하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보다 자신의 사치만 더 신경 쓰면 안 된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지라도 심판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은 간단해요. 부를 누린다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는 왜 줬느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내가 가난한 자가 되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지라고 해요.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으라고 해요. 벌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여러분 감동되는 분들에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되니까 누구인가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름답게 원하는 일이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 모든 일들을, 모든 행사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경영하도록 우리는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인적인 종말. 인류의, 전 세계 인류의 종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날,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예수님께서 부활, 예수님이 성천하셨고 다 이뤘습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재림입니다.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제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살려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마다 여러분들은 감사하면서 메모 적으면서, 감사 메모 적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